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경남에 어느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 교회에 초신자 성도가 이사를 와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면 세례도 주고 그리고 집사도 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오면서 생활이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세례도 주고 집도 사줍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 사줍니다. 집을 사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집 사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요, 집 사주죠. 그분은 집을 사준다는 얘기로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1년이 되는 해에 정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될 후에 정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사를 한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증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집사를 준다고 해서 정말 저에게 집을 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오해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저렇게 알아듣기도 하고, 나는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뜻으로 알아듣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양쪽 군대들은 엘라 골짜기 양쪽에 서로 마주보며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40일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의 기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 3명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나라의 군인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엘라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양치기로서 오랜 경험으로 자신의 물매에 가장 잘 맞는 크기와 모양의 조약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조약돌을 준비하고 있는 계곡의 양쪽에는 두 거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2m 90cm의 키를 가진 골리앗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1m 90의 키를 가진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에베스다밈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있는 엘라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 그것을 온통 압도하고 있는 존재로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m 90의 신장에 56kg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1m 50의 길이의 큰 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11kg의 창을 가지고 마치 지휘봉처럼 그렇게 가볍게 흔들고 있었던 그런 거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1940년에 사망한 미국인 로버트 퍼싱 위돌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사망할 당시에 그의 키는 2m 72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는 신발은 47cm였습니다. 제가 265 신는데 제 신발에 비하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신발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큰 신발을 맞춤으로 신어야 되겠지. 그런 신발을 신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2년 4개월 21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묻힌 묘의 길이가 3m 28cm입니다. 엄청 묘가 길지요. 그리고 가장 키가 컸던 여성은 1982년에 사망한 중국의 정리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940년에 죽었을 때의 키가 2m 47cm였고 그런데 더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기록은 2m 85인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진짜 존재하는 것이었냐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지구상에서 키가 가장 작은 민족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투치족인데 어른 남자의 평균 신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의 그 민족이 투치족인데 신장이 보통 1m 80 그리고 평균적으로 1m 90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놀랍게도 키가 가장 작은 민족은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데 피그미족과 자이로의 무부티족입니다. 피그미족은 평균 1m 35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무부티족도 1m 36이 평균 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죠? 최홍만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최홍만이 그 키가 2m 18cm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그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다윗을 골리다가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하고 죽은 게 골리앗입니다. 무슨 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의 이름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톰 울트라는 신학자에 따르면요, 고대에는 전쟁을 벌이면 이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신끼리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신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하반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전쟁할 때에 이 전쟁은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 군사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적군에서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나옵니다. 둘이 싸워서 지게 되면 우리 신이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뒤에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간 겁니다. 전쟁도 해보지 않고. 왜요? 우리 신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쪽 신이 세니까 우리는 졌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꼭 다윗이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극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이 당시에는 한 집안에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3명까지만 징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0세가 넘어야만이 군대에 징집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8명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에 가 있으니까 셋째가 20살로 간주했을 때에 연년생이라고 봤을 때 넷째가 19, 다섯째가 18, 그리고 여섯째가 17, 맞나요? 16, 한수가 안 돼. 그리고 다윗이 8째니까 뭐 15세나 14세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소년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많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싸우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싸움을 나설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 말고 다른 장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다윗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의문 중에 의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과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겠어요? 아, 얘야, 이 어린아이도 전쟁에 나가는데 이 어른인 내가, 내가 장군인 내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이는 많은 군사들이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저 어린아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데 우리 나와 싸웁시다! 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말고는 그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심장에 동요가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의문 중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의 대답은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명목상으로는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했느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무슨 의협심이나 의리심이 있어서 그렇게 강해져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의 직무가 있는데 그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이지만 왕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골리앗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마저도 골리앗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개인적으로 적군의 장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싸우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은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존심만 땅바닥에 들어서 흙을 털어내며 내 자존심만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내 자존심만 좀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굴러다녀도 괜찮고
내 자존심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지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을 늘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에 내가 다윗처럼 기도의 물매를 던져서 무너뜨리고 나의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물매를 가지고 던져서 무너뜨리고 이런 식의 우리는 적용을 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적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쌓아놨던 포인트 그 포인트로 이 소원 들어주세요. 그 포인트로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공로가 내세우게 되어지고 나를 자꾸 내세우게 되고 내가 한 의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내가 무찌를 영적 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언제나 나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듯이 우리가 기도의 물매, 말씀의 물매, 전도의 물매, 순종의 물매, 헌신의 물매를 던져야 한다고 여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악한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켜서 그런 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윗을 항상 나라고 인식하며 성경을 읽고 나에게 대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뒤에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앞에 나오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숨어있는 한 병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겠습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잔뜩 겁에 질려있는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워주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를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에서 블레셋 장수같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크고 두렵고 무서워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적은 그런 작은 다윗은 바로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촌구석에서 태어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잡혀가고 따귀를 맞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달려서 아무 힘없이 죽는 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의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는가? 라고 여겼던 그분이 커다란 문제, 우리가 넘지 못할, 이기지 못할 골리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연약해 보였던, 아무 능력 없어 보였던 그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이 된다면 우리 앞에 크고 엄청난 문제들을 내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의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내가 기도하여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을 쳐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9절과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 앞에 달려나가 싸울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만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병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의 직무를 담당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직무, 곧 대적을 쳐부수고 온 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의 영적 생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과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내가 그동안 다윗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